이 시간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5절서부터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서부터 25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을 접할 때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안식일 논쟁이 벌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두 번째 해 2년 차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차는 주요 사건을 대략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배척을 당하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것으로 공생의 2년차의 중요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주목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공생의 2년차는 우리 달력으로 4월쯤에 있는 6월절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 모든 사역의 중요한 이슈 하나가 이 안식일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접할 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맥락은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 공생의 사역 2년차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논쟁점은 안식일 논쟁이다. 두 번째, 38년 동안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 자기를 그 연못 물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앞으로 생각해 봐도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연못가에 이렇게 38년 동안 누워 있었지만 죽을 때까지 자기는 이렇게 꼼짝없이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따라서 낫지도 못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비참한 심정으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누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을 수 있겠지만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고 누가 와서 친절하게 예수님을 만나보아라, 저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말 해준 적도 없었던가 봅니다. 대화를 나눠보았기 때문에 얼굴은 알고 목소리는 알겠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38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던 이 사람에게 다짜고짜 주님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아니하셨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다짜고짜 그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걷지? 이렇게 궁금해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점을 눈치채야 됩니다. 38년 동안을 꼼짝없이 거기에 누워있던 사람인데 비참한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가 있을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이 안식일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족속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니까 나라가 망했다. 포로 생활을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타국에 점령되어서 속국 노릇을 하는 것,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 배경의 생각,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 여기에 해당하는 원리가 동일한 건 하지 마라. 안식일에 일에 해당하는 건 하지 마라.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물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되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문자주의는 성경 해석의 기본입니다.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문자주의는 성경 해석의 기본이지 성경 해석의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이다.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무조건 안 돼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에 우리가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 매우 중요한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첫째,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자기 병을 고쳐준 이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가 예수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은 이 병자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한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밖에는 능력 행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심지어 이런 말도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도 없고 그 믿음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어떤 설명과 단서를 그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니 자기 병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날 안식일인데 예수께서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안식일을 범하는 명령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두말 없이 일어서서 자리를 들어본 겁니다. 누가 감히 안식일에 그런 명령을 내려서 나보고 일을 하게 만듭니까? 싫어요. 오늘 안식일이니까 나 안 일어날 거예요. 이 자리 안 들을 거예요. 왜 내가 일을 해야 됩니까? 안식일인데? 만일 이랬다면 이 사람은 병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리가 없어요. 진짜 몸 아픈 사람인데 알아 누워 있는데 38년 동안 여기 비참하게 누워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서 자기는 앞으로도 나을 수 없다라고 하는 비참한 심경 속에서 그래도 그곳에 누워 있으면서 간절히 나는 일어서고 싶다. 고침받고 싶다. 나도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할 때 자 그럼 너 지금 일어나 가라라고 할 때 오늘은 안식일인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병원에 누워서 지금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수술하려고 하니까 잠깐 내가 아무리 죽게 되었어도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 병 고치지 마세요. 죽을 정도로 아프고 너무너무
비참하다면 오늘이 안식일일 때 나의 이 비참함을 돌아보고 이 비참함에서 나를 건져내 준다면 얼마나 자비로운가,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 본문의 바로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왜 성전에 있었겠습니까? 나를 고쳐준 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야말로 이렇게 불치병을 고쳐줄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내가 이렇게 좋은 축복을 받았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주신 거예요? 안식일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고, 그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못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기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생각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본문의 핵심적인 초점입니다. 16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알고서는 예수를 핍박하게 된 거예요. 예수는 나쁜 사람이다. 예수는 종교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예수는 유대교를 망치는 사람이다. 예수 같은 사람이 나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이 징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영광된 나라를 이룰 수 없다. 메시아는 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여 그를 노골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시비 거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성경을 펴놓고 안식일의 참뜻에 대해서 강론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대뜸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17절이 안식일 문제 혹은 안식일을 해석하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대전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제로부터 본문에 있는 말투를 분석하는 것 이전에 우리는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즉 내 아버지는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나도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을 나도 한다. 17절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성경대로 산다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너희들은 성경을 잘못 봤어. 성경의 문자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너희 종들도 일하게 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그렇게 써 있는 것은 맞다. 너희들은 그 문자는 알지만 그 문자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는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써 놓아져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모르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너희들은 아버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문자는 보아도 그 문자가 참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렇게 쓰여져 있는지, 아니 문자는 모르더라도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손을 보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거를 보고 너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을 거야. 그런데 전혀 모르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지? 너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아.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데에서부터 나왔다면 너희들은 그 문자가 왜 그렇게 쓰여져 있는지를 알 거야. 그런데 모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내가 왜 안식일에 이렇게 고쳤는지,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행하는지 너희들 모르잖아. 나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나는 지금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시비 걸고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말이 되죠. 너희들은 성경을 헛읽었어. 너희들은 회당 가서 성경 헛읽었어. 회당 예배 헛들였어. 성경에서 규정된 여러 가지 행위 너희들은 헛되게 했어. 너희들은 다 가짜야.
지금 이런 식의 의미가 이 예수님의 17절 말씀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시내산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준수하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굉장히 중요하게 엄격하게 강조를 할 때에는 그 안식일 규정 속에서 자비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눈을 좁혀서 벌벌 떨면서 종이 주인의 지시사항을 읽고 여기서 내가 한 글자라도 잘못 알고 잘못하면 나는 죽어. 이 무서움 속에서 그 문서를 문자 그대로 보면서 그 문자 안에 자기를 가두어 두려고 할 때에 이 유대인들과 같이 종의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문자주의가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사실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종이야. 이거 잘못하면 죽어. 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 문서를 쓰고 나한테 이렇게 해보라라고 하신 분은 아무리 엄격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이셔. 아버지가 이걸 왜 이렇게 쓰셨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그런 점에서 아버지를 아니까,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시 다잡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나, 왜 이렇게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잘못되었으니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구원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라라고 하는 쪽으로 가르쳐 주어도 그저 시비거리밖에 안 보입니다. 왜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안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대로 왜 안 하나? 너는 미워.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우리의 하나가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점점 굴러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한 짓을 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스스로 그렇게 증명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고 신앙인으로 살 때에 어떠한 가슴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보아야 됩니다만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전체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이 안식일 날이니까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자비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잘못 배운 것은 주일날은 교회 가서 봉사하는 날이다. 주님과 관계된 일만 해야 되고 사적인 어떤 일, 개인적인 어떤 일, 자기중심의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은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어떤 생활 태도를 배울 수는 있어도 제대로 된 주일 성수, 제대로 된 안식일 성수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5장에서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일체의 논쟁, 모든 논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안식일은 자비의 날이다. 주일은 자비의 날이다. 그러면 자비는 무엇냐라고 할 때 이건 역시 내가 가진 것을 저 불쌍한 사람한테 나누어 준다. 그에게 혜택을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역시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비란 그 불쌍한 사람이 그 불쌍한 처지에서 벗어나는 도움을 주는 거예요. 구원 없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었다가 자비가 아니라 그가 그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서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자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비참한 심정으로 누워있는 사람에게 그 처지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가서 사람다운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되는 그 사람에게 일어난 그 일이 자비인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내가 빵 하나 주었다가 아니라 내가 줌으로써 그 사람이
그 빵을 통해서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비참한 그 심정에서 벗어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된 그것이 자비인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그 일을 보는 관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성경을 몰랐구나. 아버지를 전혀 몰라.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했어.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이 왜 그렇게 써져 있는지도 모르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말씀을 보는 관점 자체도 너희들은 되어 있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글자가 무슨 뜻일까? 주석책을 찾아보고 신학책을 찾아보고 신학자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나 알았어.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희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불쌍함에서 벗어나는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내내 비참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아무 걱정 없이 그래도 하루를 누려보는 그 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주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 주인이 종에게, 노예에게, 직원에게 평안히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하루 이 주인의 것을 먹고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해? 이건 주인의 마음속에 있는 사악함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식일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그 중심점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돼? 아버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알게 되고 나의 축복의 근원으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방식을 알게 되면 내가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신자다운 삶,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관념을 고쳐야 돼요. 성경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잘못된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왜 안 바뀌느냐? 읽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그럼 뭐를 해야 돼요? 해봐야 돼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자비를 베풀어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해봐야 돼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저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히히닥거리다가 열심히 봉사한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섬겼다. 교회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것만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진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해보는 거예요. 그때 중심은 일이 아닌 겁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그 행위의 중심에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다움을 회복했느냐,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하냐, 그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가족과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느냐, 사람 구실을 제대로 했느냐, 그것을 볼 줄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참된 구원을 받아서 참된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 우리는 아버지의 심장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담대하게 실천하고 담대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그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